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듯이 스가랴 7장에서의 주제는 금식을 계속 해야 할지를 묻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특별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그 악행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8장 말씀을 보면 7장의 주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 8장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부분은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조상들에게 내린 그 재앙과 달리 회복된 이스라엘은 평화의 열매, 즉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앞서 베델 사람들이 질문했던 금식에 관하여 비로소 답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8장의 첫 부분과 둘째 부분으로서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스라엘을 설명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현재의 모습과 매우 상반된 활기찬 모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따르자면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의 동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즉 영적 음행의 악한 모습으로 인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8장 3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안타깝게 나누어졌으며 결국 이방 강국에 의해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질투는 심판의 결과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한편 오늘 말씀에 기록된 질투는 회복을 위한 질투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시온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질투하시는 이유는 앞선 1장 15절의 말씀처럼 과도하게 가혹하게 고통을 더하는 이방 민족들의 악행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로 인한 진노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확고하게 선포되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그 회복은 더욱 확고하게 선포되죠.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거하다라는 표현 사관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깊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하신 말씀에도 기록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따른다면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실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에 따라 출애굽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으며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기쁘게 받아주셨으며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부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는 그 단어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은 풍요할 것이며 가득 차고 넘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 또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이스라엘은 다시 신실한 성읍, 진리의 성읍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진리와 선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까지 남녀노소가 차고 넘치는 성읍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진리와 공의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는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이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이유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현재 성전 재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인근 민족의 사람들의 또 인근 민족의 모함과 회방으로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따라 직역해 보자면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대항하도록 내어 보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다스림, 계획하심, 그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대적들로부터 날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평안하지 못하며 이방인들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인데 평안의 열매를 맺고 땅에 풍요한 산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이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주체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 말씀으로 이전 조상들이 행했던 악행을 따르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신실하게 시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며 풍성한 은혜와 평안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인애를 드러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맥락을 따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권면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이방 민족들에게 저주거리가 되었으며 비방거리가 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사랑하며 거짓되고 화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 가운데 저주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리심을 가르쳐주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반드시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이방 민족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나라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임을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죠.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소망해야 하고 반드시 사모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미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 두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며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찾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혹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찾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놀라운 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는,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는 참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참 구원과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건강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맡은 오늘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시며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